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오늘 저희들 주회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듯이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도성인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신명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은 이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 장막을 치고, 아니 천막을 치고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첫 도성에 이르렀을 때 성읍은 크고 그 도시는 그 엄청나게 크고 그 성곽은 벽은 하늘에 닿도록 높은 이런 그 벽을 쌓고 있는 이 도성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이 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정복하기 원하면은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며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리고 제7일에는 이제 매일 그렇게 하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 10절이 그렇습니다. 침묵하고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쳐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째 여기 16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네가 너희는 외치라.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함락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고, 그처럼 큰 토성인 여리고성을 여기에 함락 그들은 이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고 나서 오늘 저희들 본문인 여호수아 7장에 들어옵니다.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앞에. 그런데 영어 성경 모든 보면은 다른 모든 번역들을 다 참고해봐도 원문과 같이 그러나 라고 하는 but, 그러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무디 기념 교회에서 목회를 한 영국인 목사님이신 알란 레드파스라고도 하죠.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번역이 아니라 거기에 설명을 하기를, 이 접속사는 좀 불길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다. ominious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ominous birth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으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저들은 승리하고 승리를 거듭했는데, 그런 중에 여기에 이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 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물건이다. devoted things, 갈라놓은 물건이다.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간이 취했습니다. 여기에 그 일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처럼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함락하였지만은 작은 아이 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혹한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승리했지만, 그동안 광야에서 어렵게 지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이 요단강도 이렇게 건넜고 성도 이렇게 함락할 수 있었으니, 이 거대한 성을 함락했으니 이제 우리는 패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패배를 당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여호수아 7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건 주의 이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호사는 패배에 직면해서 이러면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건가? 주의 이름을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가? 아니면은 그 이름을 손상시키는 건가?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지금 그곳에 패배하게 된 원인이 됐던 그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 아들아, 우리가 자백하라. 자백하고, 그리고 그걸 숨기지 말고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를 하든 또는 때때로 패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저 여리고까지도 함락할 수 있었던 그들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하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패배를 극복하고 회복시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패배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는 온 백성들이 다 돌았습니다. 네, 너희들이 거기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2,3천 명만 올라가도록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형편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백성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리고 여리고 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아니 자그마한 성, 아니 여기 백성들이, 남성 백성들이 다 갈 게 아니고 2~3천 명만 가도 되는데, 자기 과신, self confidence,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점에 자기를 바라보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 그들이 한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 나팔 불고, 그리고 외치라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취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이 얻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여기에 그 주님의 역사와 그 권능이,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마치 자신이 무엇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져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가 아무리 전에 어떤 승리를 승리했을지라도 어제의 승리가 반드시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어제의 능력이 반드시 오늘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훈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자신의 여기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원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한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심지어는 3번이나 제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뭐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 이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요? 그때 그러하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한 걸 아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강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현현하며 그가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자기과신,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두 번째, 한 절 소급해서 여호수아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냐, 아이성이죠, 한국말.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스파이하라 그랬습니다.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리고 와서 이야기한 게 2-3천 명만 가지고도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도 정복했는데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반드시 승리했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적으로만 가서 자, 여기에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범난 시기에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마치 홍해바다를 갈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받고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돌을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여기에 12를 쌓습니다. 그리고는 길갈, 이것은 치옥이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치옥이 이제는 굴러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매번 어떤 일이 있다가 가다가도 길갈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데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길갈을 돌아가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길갈은 또 일명 이렇게 말합니다.
The place of remembrance. 기억에 생각나게 하는 곳. 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는 또 회복의 곳, The place of restoration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소생케 하는 곳이다. 재충전하는 곳, 교제하는 곳, 계시를 받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여주신 것, 그 뜻을 찾는 곳이다. 인식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한 사실을 잠깐 잊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자신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각인에게 길갈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는 길갈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동요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 길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저의 길갈입니다. 만약에 승리하고 나서 겸손하였다면 이 아이성의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고를 구했다면 이스라엘 진중에 죄가 있음을 분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죄에 대해서 둔감함,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신과 부닥쳐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야 패배하고 기드온이 엎드립니다. 패배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지금은 이제 엎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패배했으니까 뭐 이제는 뭘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다. 기도는 옳은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옳은 것을 안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데, 비윤리적인데 어떻게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 바울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딕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건전할 때 그 사람이 돼야 할 사람이 되며 또한 하여야 할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바로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떼움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그저 넘어가는
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멜렉하고 싸울 때 그가 승리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앞에 가서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여기에 기도하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손이 무거워서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그 기도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승리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왜 여기에 이들이 패배를 했습니까? 아이성에서 찬송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들에게 명해서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걸 어겼어요.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여러분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에 항상 첫 열매, 심지어는 장자까지 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갈라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리품이고 뭐 아무것도 가지 말라. 이것은 바친 물건이다 그랬습니다. Devoted things라고 그랬습니다. 바친 물건이다.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것이다.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주는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는 것, 내가 취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순종하여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뭘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 다음에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걸 도적질할 때 율법하여서는 도적질 않는 돌로 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면은 그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실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인도하는데 여기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서로 간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화평해서 여기에 그 줄로 딱 매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의 하나에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불순종, 이런 어떤 그 범죄가 들어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간이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보았듯이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손이 잘못한 것, 몸이 잘못한 것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 바로 이것은 패배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패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복이 돼서 새롭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간략해서 줄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1절 맞죠?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누가요? 지금 아간이 하는 말입니다. 아간입니다.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항상 범죄는 보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성경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추었습니다. 감추어두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패배한 것을 바라다보고 책임감을 가졌을 겁니다. 36명이나 죽는 사실을 복도해 자기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돌로 쳤습니다. 그 가족과 짐승까지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8절에 그건 단수입니다. 죄성. 여기에서는 복수입니다. 자범죄, 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자백하면
죄로 인정하면, 이게 죄입니다 하고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효능이 있어 깨끗게 해주셔요.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멀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데서 여기에 그 죄가 깨끗게 되므로 그 모든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성결케 하여야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그리고는 하반절에 가서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해라, 보상하라, 회복시켜라 한 겁니다.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회복시켜라, 돌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회개합니다 하고 똑같은 일을 또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선다, 이 회개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2절이 보면 내 손에 주었다. 여리고 성과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전부 다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승리해서 다 갖게 했습니다.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왜 패배를 합니까? 너무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self-confidence, 그것 때문에 패배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인정하고 되돌리면, 돌이키면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참으로 그 삶을 새롭게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단번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승리하고 어떤 때 오히려 패배하는 이런 경험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얻고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이뤄가도록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승리하고 실패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나 교회는 오셨지만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